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그랬지만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목사님들끼리만 모였을 때 가끔씩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왜 이렇게 한면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앞에서는 말을 않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소위 거룩한 뒷담화를 해. 뒷담화를 그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굉장히 그분들한테 그 말한다고 그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왜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그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솔직한 말 같아요. 왜 안 바뀌는지 진짜 목사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알아요, 왜 안 바뀌는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에 대해서 이런 선한 말, 이 선한 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알아도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첫째는 몰라요. 이 선한 말이 뭔지. 그러니까 엉뚱한 거를 자꾸 가요. 엉뚱한 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을 모르면 어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은 사실 불신자에 가는 거잖아요. 불신자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뭐라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고 해요. 그 우상 숭배, 그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거라고. 생명에 관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한 말을 알지 못하니까 목회자조차도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으로 바꿔버려. 다 세상 것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때 얘기하겠지만은 복에 대해 얘기하면서 다 뭐 얘기합니까? 세상 복을 얘기해요. 이삭에 대해서도 야곱에 대해서 다 세상의 복. 그러니까 신약성경 읽어놓고도 구약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본문은 신약성경 읽어놓고 구약 가서 이렇게 복 받았다. 껍데기만 보고 있어. 껍데기만. 여러분 제가 항상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상에 복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말했지만 그 복을 받고도 지옥 갈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11장이잖아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행했을 때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할 때 무조건 능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능력을 행했지. 반대로 갈릴리 나사렛 갔을 때는 예수님 능력은 안 행했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런 능력 행할 거라는 걸 안 믿으니까. 무슨 말씀 아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지옥이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죄가 얼마나 컸던지 고라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가 커서 그 죄가 무슨 죄냐? 이 선한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에 관한 약속. 그래서 모든 것을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만들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을 그건
아마도 또 그래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뭐라 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전도하려면 또 우리가 가난한 분들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자들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세상에 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그런 위에 죄송한 말이지만 물론 그것도 다 핑계겠지만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못 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지금 잘 나가는 대기업들 지금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해보세요. 말이 먹히질 않겠죠, 그죠? 근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물론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또 그게 또 먹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장군 같은 경우 보시죠. 나만 장군은 그 일국의 장군이 그랬지만은 그 누구한테 전도 받았어요? 그 집에 노예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여자한테 전도 받았고 거기 간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왜 만약에 나만 장군한테 나 한센병왕이나 그 병이 없었다면 그 전도도 먹히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 전도하는 그게 이제는 그 말이 막혔지. 만약에 나만이 다 가지고 있었으면 뭐 네가 뭔데 계집종 주제에 그러면서 그 말이나 들으니까 입도 뻥끗도 못하겠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위해서는 힘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를 전도할 때 처음부터 이게 그 사람들이 정말 다 가지고도 마태복음 5장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죠. 애통하는 여기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들리겠지만 뭔 얘기하다 농담 끝에 제가 잠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얘기하면서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가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려질 만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인다는 다 인생에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도 하는 얘기예요. 세웅지마라는 말, 세웅지마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인다는 거예요. 세웅지마가 뭔지 알죠? 말을 샀는데 그래가지고 말이 나갔어. 집을 나갔어. 집주인이 막 화가 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말이 하나를 또 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어. 그래서 와 좋다. 물론 그 로마서 8장 28절하고 좀 다르지만 세웅지마라는 것이 근데 말이 집 나갔을 때는 속상해서 막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말이 하나를 또 데리고 들어와서 둘이 됐어. 말이 두 마리가 됐어. 와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 아들이 말에서 돌다가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어쩐지 절망. 그러다가 전쟁이 났는데 그 마을에 막 남자들은 다 잡혀가서 죽었어.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이 나 이 아들만 살았어. 그런 걸 가지고 이 세웅지마가 그런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29절 30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창생부터 정했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뜻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딱 하나예요. 그거 하나. 여기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 그게 결국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뭡니까? 영생에 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내가 그 일을 행하라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랍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저는 이젠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굉장히 무한 같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 했다고요. 그 영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신으로 치면 요한복음 6장으로 치면은 오병의 기적을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 다 거기에 열광을 해요. 거기에 열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뭐예요? 주님이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그리고 그거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야 되니까 마치 그 수준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이것만 기록한 표적을 행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게 하는.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그분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 근데 예수님이 도망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도망가. 왜 도망가요? 난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네요. 착각을. 여러분 교인들도요. 오랫동안 말씀드리면서 계속 그것만 보면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부족한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도망가려고 했어요? 엉뚱한 걸 구하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받으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몰라서 그러면 몰라. 처음 몰라. 근데 듣고 계속 들어도 그 중심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하나님이 이걸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이 있어야 돼요. 팔복이 있어야 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팔복이. 팔복이 그 얘기예요. 팔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요. 구원에 관한 얘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라고요. 여러분 문이 좁다는 건 뭐예요? 들어간 사람들이 적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알아듣는 사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이거는 뭘 바꿀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안 바뀌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첫째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또 지식적으로 알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믿음으로 순종. 우리 마음에 지식으로 안 돼서 끝난 게, 지식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지식으로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딱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튕겨나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분이 목회자가 됐든 중직자가 됐어도요, 10년을 앉아있어도 계속 튕겨나가. 10년 앉아있지도 못해요. 이 말씀 앞에는. 왜? 일단 거부. 왜? 십자가에서 넘어가질 못해요. 십자가에 걸려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 그런데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야.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만 보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왜 안 변하는지 몰라요. 이 지식이 분명히 들어오면 벌써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옛사람으로 살고 자기 막 살고 싶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그걸 더 자랑하려고, 그걸 더 나서려고, 그걸 몰라줘서 시험 들고. 왜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자기 몰라줘서.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를 몰라요. 얼마나 수치.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우리가 영문 밖으로 자기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치욕이에요. 다른 게 치욕이 아니라 나 그게 치욕이라고. 그게 치욕. 근데 그게 치욕인 줄 몰라. 예수님의 십자가도 뭘래? 그 나의 치욕스러운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는 것이 마치 십자가인 것처럼 내 옛사람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정말 주님이 약속한 것은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만 자랑하잖아요. 죽은 것, 자기가 죽은 거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피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왜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이 시험 되면 다 그거예요. 뭐 굉장한 것도 아니야. 별거 아닌 가지고 삐져가지고. 별거 아닌 게 뭐예요? 자기 안 알아줬다. 자기 안 알아줬다. 평생을 그렇게 가보십시오. 그렇게 평생을. 주님 뭐라고? 주님 앞에 갈 때 난 널 모른다고요. 난 널 모른다. 하나님의 한마디로 왜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제가 여러 말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보러.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 구원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생명.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금남께 왔을 때도 보건 사람들 물론 너무 이게 팍 해버리면 이분들도 이게 발작이에요. 잘못한 발작이. 내가 부목으로 있었던 교회지만은 예,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 기존에는 구원도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쉬워요, 구원이. 은혜라는 말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정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을 받다고 했을 때는 야, 이거 제가 제 말 들으면 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알아서 내가 믿어서 내게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구원이 쉽다는, 천국 가는 게 쉽다는 게 어디, 제가 몇 년 전에 말했잖아요. 천국 가는 거 쉽다고 기록되는데 어디 있는 찾아오라.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어렵다고 했다고요. 적다고 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찾아오라고. 지금이라도 제가 빚을 내서라도 그때 약속한 걸 드릴게요. 그때 1,000,000원 약속했나? 100만원. 왜 제가 그걸 약속했어요? 없으니까.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 거짓말로라도 예수님이 그런 힌트를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상숭배인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는 저주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얄짤없어요. 세상말로. 제가 우습게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세상 육신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해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이 선한 말, 이 복음을 이루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들으니까 좀 이렇게 강하게 하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못하죠. 발장하게 도망가게. 왜냐면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또 기다려야지. 왜? 이게 전하는 사람이만 되면 그 사람이 이걸 원해야 돼. 원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지 않아요. 이 가치를 알고 이걸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요. 무슨 말씀 아세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 그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은 다 구원에 관한 얘기만 한다고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입체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가 뛰어난지. 이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 왜 사람이 안 되네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우리의 조그만 방심하면 또 짙게 나와. 그리고 하나님들 또 희한하게 끝까지 놓지 않는 게 뭐가 있어. 마치 야곱이 마지막 그 아들을 놔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그래서 그것만 딱 걸리면 그 사람도 잘하는 것 같다가 그 뭔가 남아있어. 여러분 그거를 넘어가야 돼. 딱 걸리는. 그래서 목회자의 감독도 필요하고 누구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예수 믿으면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이렇게 부딪혀보고 저렇게 부딪혀봐야 내게 아직 이런 모습. 물론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서 거듭났다고 해서 외적인 것이 다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계속 자라가는 거죠. 그러나 다르다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요 생각 하나만 딱 바뀌어도 이것이 진짜 이거 자기의 믿음만 돼도 그건 엄청난 변화라고요. 근데 아무리 겉으로 그런 것 같아도 이게 변하지 않은 사람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이 바뀌지 않아요. 이 구하는 것이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심각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이게 마치 뭐와 같냐, 학교 가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시험 봤는데 공부 잘하는 한 개인가 두 개 틀려서 시험 망쳤다고. 근데 저기 밑에서 있는 애는 뭐 그냥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 성적.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마치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응?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원의 이런 걸 마틴 루터나 존 웨슬레가 참 하나님의 지혜가 준 부분이 뭐냐면, 구원이 딱 그냥 예수 믿어도 구원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과정을 설명해. 이 사람의 지금 구원받는 상태에 대해서. 그냥 자연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확신짓게 회개하는 상태가 있고, 하나님 회개하는 상태가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을 믿는 상태가 있다. 이 과정을 말해. 과정.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는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의 사도라는,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그것도 다 인본주의적인 게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사도 요한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할 때.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지금 14절부터 14절, 15절, 16절까지 의에 대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기 의를, 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10장 1절 3절에 말하잖아요.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라. 세절부터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라고요. 사도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의미를 보세요. 내가 이 원하는 바는, 내가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근데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왜 있어요? 어떤 열심에서? 이 열심 없는, 이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열심. 그 바리새인들이 가진 열심이 뭡니까?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 때문에 그들이 지난번에 제가 살펴봤지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그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근데 그들은 문제는 뭐였냐면, 일단 진짜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이 들으려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또 웃기는 얘기지. 이런 게 믿지 않는데도 계속 와서 앉아있는 것은 정말 존경받아야 돼. 박수 받아야 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힘든 시간에 그렇게 앉아 계시냐고. 이게 얼마나 듣기 힘든 얘기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적어도 일단 이것이 믿어져야 이런 얘기들이 들려져요. 그게 믿어지면 이런 얘기는 시간 낭비야. 그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라.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와서 여기 와서 앉아있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박수 상줘야 돼. 고생 많으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그런데 그가 자기 의의를 알았지. 자기가 애쓰라고 하라서 하나님의 의의 일을 알았지.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몰라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 복종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결국은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약속했다. 우리에게 약속해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24절 25절에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분전으로 약속한 거 딱 하나가 그분의 생명이다. 생명을 약속했다. 이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다 갇혀있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만 생각하느냐? 야, 지옥 갈 뻔했는데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생명 얻었다는 것은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생명 얻었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원천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으로 살라고. 어떻게 해요? 그걸 믿어서. 그걸 믿으면 그 생명이 나타나다. 그걸 믿으면 그 생명이 자라가고, 사랑도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나타나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대해 이른 그 선한 말, 그걸 알지 못해서. 근데 왜 안 변하냐고 물어봐요.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믿어서. 그거 들어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님이 죽으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걸 대수롭게 여겨. 그게 얼마나 큰 거지. 내가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야 될 만큼 그렇게 큰 건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무겁게 해서.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최대한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안 가지고 정말 최대한 이걸 잘 전달해야 되고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지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예요. 이렇게 저러나 저렇게 저러나 정말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아무리 누가 해준다고 해도 이거는요 주님이 듣게 해주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사람이 막 옆에서 아무리,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아는 그 전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와서 집회해준다고 내가 됐다고, 내가 뭐 됐다고 말 안 했지만 그 얘기를 안 했다고. 그분이 와서 해준다고 이게 바람 잡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와서 해서 도망간데 사람들이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와서 전에도 다 힘들다고 도망가는데 그 누가 와서 바람 잡는다고 잠깐은 몇 번 들어주겠지만은 계속 못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 자기가, 이분은 분당에서 목회하시던 좀 공부도 많이 한 박사까지 총신대 출신 같은데, 뭐 평신도로 계시다가 늦게 목회하셔서 그래도 분당에서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분당에서 목회하고 교회도 좀 규모 있게 있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목회 열매를 맺었는데, 이 복음이 열리고 나서 목회지를 부산으로 옮겼대요. 고향으로. 왜 옮겼냐? 우리 가족 구원이 먼저 생겨가지고. 여러분, 교회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소중했으면,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 평생 일궈왔던 분당 그 목회지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갔겠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으면. 똑같은 적인데 똑같은 일인데.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농담이 아니라 지나간 말로, 나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도 못 전한다고. 왜? 이게 한 번 얘기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쌓였던 이론, 잘못된 이론들, 성경과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뜯어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나도 몰라도 하나님, 왜 내가 이거를 부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도 이게 좁은 길이라고 했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만, 어떤 때 어떤 면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막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근데 성경은 또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줄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누가 원하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따 오후까지도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원해야 돼요. 그 원함의 역사들이 일어나도.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는, 그걸 팔복에서 그 얘기라는 거예요. 팔복에서.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